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극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이매너니 그 손목 자극만져라. 그 손목 만져라. 그 손목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날아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봉독은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거니실 때, 성전 뜰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이제 물이 지어갖고 이렇게 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뭔가 이제 파박하고 불꽃이 튀려고 하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8절에서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일, 이 모든 것들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그 회의가 와서 공식적으로 지금 따져먹고 그를 어떻게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발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권한 누가 줬냐라는 그 질문, 그것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전날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그 성전들에 있었던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걸 누가 했냐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이 없다. 그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누가 권한을 줬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행하였던 그 종교 정화 사건, 이방 신상을 예루살렘과 또 그 유다 땅에서 쫓아내었던 그 사건과는 조금은 다르죠. 그 당시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순례객들이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실은 알고 있겠죠. 조금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쨌든 따지기 위해서 따져보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즉각 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가 이것에 대답해주면 내가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30절을 보니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들은 무슨 대답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옳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정말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말을 하였고 그에게 충언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헤롯은 이제 정치 집단이고 정치적으로 유다의 왕으로서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럼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였는가? 헤롯이 그렇게 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 헤롯이 하는 것을 동의해 주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침묵으로서 헤롯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서 늘 올가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이 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종교와 정치가 또 결탁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그냥 취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은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였고 참 선지자로서 인정하였던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했던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어떻게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이게 되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전혀 그를 따르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민 속에서 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택한 것이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33절에 보니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실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백성들. 그들 앞에 신임을 얻고 그들에게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들을 쉽게 말하면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권위로 말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사람을 섬기는가?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누굴 가장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의사들도 보면요. 더 좋은 성과와 더 좋은 이 수술을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고 어떤 의사들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떤 그런 저명한 사람들을 수술해주고 그런 것들 하면은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니까 유명해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지만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그냥 살리기 위해서 계속 쉬지도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쉽게 말하면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는데 오늘 12장으로 오면요. 사실 대답을 해주십니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대요. 1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주인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해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임대한 곳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일부의 것을 이제 주인에게 주고 이제 자신들도 나머지 것을 또 하고 계속해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이 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어쨌든 그렇게 농부들에게 임대로 주고서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때가 이르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세를 받으려고 보낸 거죠. 종을 보냈는데 종에게 그러면 이 포도 이제 수확한 것을 이제 소출을 어느 정도 주어서 그 세를 내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립니다.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는데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받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니까 다른 종을 보내는데,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제 능욕합니다. 이제 그 주인의 종을 막 모욕까지 하면서 보내는 이런 사건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인이 너무 착합니다. 그 종을 또 다시 보냅니다. 다른 종을 또 보내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때리고 능욕까지 하고 상처 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5절에 보니까요.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한둘만 보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냈는데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별일이 다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종들을 보냈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겠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서 이제 그 아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주인의 아들이 왔네. 아이고 이번에는 때리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내지도 못하겠네. 우리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참 근데 이상한 장면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죽이면은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주인 행세를 하려 할지라도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비유는 결국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또한 종교라는 것을 자신들을 위한 종교로서 이미 만들어 버린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뭐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뭐 바리새인 모두가 그냥 자신들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 놓고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이들은요, 12절에 보면요,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분명히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잡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종교, 자신들을 더 높이 세우는 그런 것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를 사유화하고 종교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사실 이런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이 사실 중세시대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나누지만 중세시대 교회는 이 성경 자체도 성직자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만 읽을 수가 있었고요. 죽은 언어, 이제 사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언어인 라틴어로서 기록을 하고 그것만 거룩한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을 꺼내갖고 불태워서, 그러니까 부관참시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부관참시 하듯이 꺼내갖고 화형,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중세 교회 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을 배를 채우고, 그리고 또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에 있죠. 그 엄청난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이 금화를 이 면제부함에 떨어뜨리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내어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의 형제, 너의 친척, 너의 친구들이 네가 그 말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면제부에 나다 밤에다가 그 말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한 것이죠.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기독교는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를 사유하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시도들과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신앙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사건들은 비단 그냥 유대인들의 이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들만이 아니라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왕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당하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 그렇게 고통당하였고요.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오늘날에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였습니까? 무엇을 향하였습니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늘 옳게 분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마다 그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서 매일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오늘도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대 속에서 참으로 소금과 빛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그 세포와 신경 조직과 그 혈관과 뼈 마디마디와 장기 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탄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그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춤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